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계시록 19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만 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을 합도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의 날, 복된 날입니다. 한 주간 동안 무더위 가운데서도 여러분 직장과 또 여러분 삶의 가정에서 분주하게 힘들게 피곤함을 있었지만 여러분 그 마음과 피곤함을 또 다 이기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보상해질 줄 믿습니다. 예배분을 가면 축복으로 말씀을 또 하겠습니다. 힘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기셨습니다.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잘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시리이십니다. 할렐루야. 저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이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함으로 여러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19장 말씀을 통해서 자,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라는 말은 너는 하나님을 찬미하라,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단순히 내가 뭔가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통해서 예배하는 것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비가 오기를 위해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단이 있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는 1000번제를 통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세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원함은 부귀가 아니었습니다.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좋은 집 주세요. 돈 로또 당첨되길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아마 저 같았으면요 지금 만약에 구한다면 뭘 구하겠어요? 돈이에요. 왜? 성전 지어야 되거든. 네. 네. 하나님 성전 지을 수 있도록 주님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요 그걸 구하자. 얼마든지 좋은 걸 왜? 기회요. 하나님은 달라는 대로 줄 거거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솔로몬이 돈을 달라 그랬으면 돈을 줄 것이고 하나님 솔로몬이 왜? 하나님은 다 줄 거예요. 간 보려고 뭐 돈 달라 그러면 안 주고 그다음 뭐 주면 안 주고 이게 아니고 솔로몬이 달라는 것은 다 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요 지혜 주세요. 자, 차원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를 주시더라. 여러분 진짜 지혜스러운 사람은요 영적인 것을 구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구하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호박이 땡기면 뭐가 따라와요? 덩굴이 따라오지. 뭐예요 호박 땡기면? 덩굴을 땡기면 뭐가 따라와요? 호박이. 그러니까 호박을 땡기면 덩굴이 따라오고 덩굴을 땡기면 호박이 따라온다니까요. 따라올 때마다 땡길 때마다 많이 딸려오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은 많이. 몇 개?
몇 개, 뭐 그냥 좋은 걸로 많이. 세상에 호박이라니까 별로 쓸모가 없어서 많이 안 하는데 거기다 금덩어리 했으면 막 한 수백 개, 수천 개 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축복이 영혼이 잘 되면, 영혼이 바로 쓰면, 영혼이 강건해지면, 영혼이 튼튼해지면,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맞으면 다 준대. 세상도요,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맞으니까 막 다 퍼주더라고. 막 다 퍼주더라니까. 다. 하물며 하나님.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산상수훈의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이 여러분 하물며라는 단어를 써요. 아무려면 여러분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어찌 뱀을 달라 그러는데 생선을 주냐 이 말이에요. 떡을 달라는데 어찌 돌을 주겠느냐. 악한 자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천부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핏값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데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나는요 할렐루야 하기 전에 아멘 할 줄 알았어. 안 해서 제가 아멘 할렐루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자태를 잘 갖추는 지혜로운 건축자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릇이 이게 그릇이고 이게 그릇이라고요. 그래서 그릇을 준비한 만큼 받아요. 나는 준비 안 돼 있는데 주님 주시옵소서. 나는 준비 안 돼 있는데 주님 왜 안 주십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아니 기도했으면 그릇을 준비해야지요. 그릇을 만들어야죠. 그릇을 넓혀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죠. 날마다 준비하세요. 그냥 까짓거 그냥 믿음으로 준비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참 영적인 자태를 잘마다 잘 갖춰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지금 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들어와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많은 무리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구원하신. 왜 찬양해요? 나를 구원하셨어요. 두 번째는 왜 찬양해요? 네? 뭐 하시니까? 갚아주시고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어떤 믿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가면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해요. 한데 바람이 왜? 그 믿음이 있어요. 그 눈이 열려져 있거든요. 그걸 보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주는 걸 보기 때문에 그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람이 안 알아주고 사람이 안 말해주고 사람이 안 줘도 하나님이 주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자녀 앞길도 열어주시고 사업장도 주시고 여러분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만나는 만남의 삶도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세 번째는 통치자. 이 통치는 일순간적인 육적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치가 아니라 그랬어요. 영원한 통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변함이 없으셔요. 사람은 이게 냄비 신앙이라 그래요. 불이 뜨거우면 팍 끓었다가 불이 약하면 휙 이게 냄비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의 영향력에 의해서 끓었다가 안 끓었다가 빨리 끓었다가 안 끓었다가 이러거든요. 이런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영혼의 통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기다리시고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또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 할렐루야. 이게 영원한 통치.
우리를 축원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할렐루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뭐예요? 신랑으로서 우리가 준비된 삶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19장 쪽에 보면은 그 혼인잔치. 오늘 11절 말씀에 혼인잔치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11절 말씀부터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지금 요한은요 이전 장 중에서 이미 4장 1절이라든지 4장 같은 경우는요 7교회 사건이 끝나고 그 다음에 4장부터 들어오면서 천사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요. 그런데 그 하늘문이 열리는데,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는데 어디가 보이냐면 하늘의 보좌가 보이는, 하늘의 보좌, 하늘문이 열려요. 또 11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15장도 마찬가지고 하늘에서 성전이 열린 것이 보여져요. 그 다음에 19장 11절에 보면은 하늘이 열린 가운데 오늘 본장에 보면은 백마 탄 자가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래서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그랬어요. 그렇게 열린 문을 통해서 보니까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러 싸우더라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이 백마를 탄 자,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보면서 우리가 계속 지금 백마 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백마 탄 자의 모습을 통해서 백마 탄 자, 이미 우리는 6장 부분에서 7번째 인을 뗄 때에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거기에도 백마 탄 자가 나와요. 백마 탄 자. 그런데 그 백마 탄 자하고 지금 오늘 본장에 나오는 백마 탄 자하고 많은 학자들은요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6장 부분에서는 뭐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뭐 예수님이다, 그 다음에 등리자 승인, 즉 이 모습으로 거의 많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장의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에요. 원어적 의미를 좀 봤으면 이런 해석이, 오류의 해석이 안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차원이 차이가요. 이것은 완전 정반대거든요. 그 6장에 나오는 이 백마 탄 자를 예수님으로 해석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요. 예수가 아니고 적그리스도. 6장으로 한번 가서 우리도 보고,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2절에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지금 7번째 인을 떼니까 거기에서 우레소리와 같은 것으로 말하는 오라서 보니까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받았고 나가서 또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랬어요. 많은 학자들은 뭐 일부분에 뭐 여기를 뭐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 학자들이 그다음에 해설한 그 주석을 통해서 이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두 가지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첫째로 볼 수 있는 게 흰말은요 다 동일해요. 흰말의 상징은 원래 승리를 상징하거든요. 왕, 승리자를 상징할 때 이 흰말을 표현해요. 그런데 그 탄자가 뭘 가졌느냐,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활을 가졌더라. 또 하나는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취시하라고 했어요. 특별히 이 원어 중에 면류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취시해서 해석해야만이 이 본장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9장에서는
이 디아데마 단어를 써요. 이 관을. 19장에서는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본장에는 스테파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달라요. 그러면 뜻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스테파노라는 단어는 운동 경기를 통해서 이긴 자, 승리자를 가리켜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는 관은 대부분 화관이라고 해요. 화관. 왕관이 아니고 화관이에요. 월계수관.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2장, 6장에서는 이 멸류관이라는 단어가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기고 또 이기라더라 라는 말. 또 하나는 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활의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면 고통을 주는 거. 고통, 핍박. 그러니까 제가 계시록 7교회를 강의하면서도 로마 시대 황제들이 주로 가지고 있던 상징적인 도구 중에 하나가 활입니다. 활. 그걸 뭘 말하면 힘, 권력, 이걸 상징해요. 그래서 그 권력과 힘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고통을 주는 거예요. 쏘는 거거든요. 활은 뭐예요? 쏘아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정갈같이.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고통을 주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이게 활이에요. 활. 힘과 권력을 사용해요. 뭐예요? 이 사람은 뭘 가졌어요? 흰말을 탔는데 면류관 같지만 이 면류관이 아니고 왕관 같지만 왕관이고 화관, 승리자에게 주는 관을 썼어요. 가짜 관을 썼다. 그리고 고통을 주는 활을 가지고 있더라란 말이에요. 고통을 주는 활을 가지고 있다. 자,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계시록을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19장 11절에 들어와서는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자 흰말은 똑같아요.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런데 12절에 중반절에 보면 그 머리에 많은 관이 있고, 여기서 관이라는 단어가 디아데마라는 단어. 디아데마라는 단어는 왕에게 준 왕. 6장에서는 월계관, 화관입니다. 그러니까 운동 경기에서 이긴 자예요. 그런데 오늘 19장에서 여기에 신발 탄 자가 쓰고 있는 것은 뭐래요? 왕의 상징, 왕. 또 하나 6장에서는 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오늘 19장에서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검을 가지고 있더래요. 검. 자, 검하면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달라요. 말씀의 원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 의도는 생명.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원 의도는 생명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뭐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셔요. 생명의 창조. 말씀의 원 의미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명으로 모든 걸 이루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단은 이 말씀을 변형시켜서 뭘로 바꿔요? 죽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문제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문제로. 그러니까 이 말씀의 원 의도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심판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검을 통해서 뭐예요? 마귀의 세력을 완전히 수장시켜요. 하나님. 그러니까 원 말씀의 의미는 생명이다. 요걸 먼저 기억하고 있으라 말이에요. 그런데 6장에서는 활을 가지고 있어요. 쏘고 고통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지배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들게 하는 게 이게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요. 그 시대에 왕권과 힘을 가지고 나를 경배 안 하고 내 말 안 들으면 고통을 주는 거예요. 사자반 만들고 전쟁 군사하고 싸우는데 자기는 막 등치 큰 사람하고 3일 굶겨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이기지. 그냥 사람을 벌레 바퀴벌레보다 더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다 있는데 오늘 19장에서는 백마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라고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충신과 진실이라는 단어가 많아요. 충신이라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피스토라는 말은 믿을 만한, 그 다음에 신실한, 신이 말 만한, 신이 많은, 믿는이라는 단어를 써요. 특별히 이 충신이라는 말은 우리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충신자를 충성중자에다가 신하신자를 써요. 임금에게 충신하는 신하를 말합니다. 그 의미 속에 담겨진 것이 있는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있는, 끝까지 죽어도 그냥 죽어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그래서 이걸 충신이라고 말하는데, 자, 계시록 3장 14절. 자, 여기에서 뭘 말하는지 3장 14절 한번 보면은 그분이 누군지는 알아요. 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 라오디게아 이제 7교회는 편지하는 그분의 이름이 나와요. 대상이 누군가를 자꾸 설명하거든요. 처음에 설명할 때.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라 그랬어요. 관점을. 자, 그래, 그 다음에. 아멘이시오. 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뭐라 그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해서 충신이고 참되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분을 가리켜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충신이라는 말이 바로 거의 이 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라. 그러면 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진실은 알레디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알레디노스는 진짜로 의로운, 참된, 신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고 참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굴? 신말을 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시고 이행하시면서 성취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는 거짓 그리스도지만 이 19장에는 예수님, 심판자이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왜? 19장에서 이미 혼인잔치 얘기했잖아요.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를 맺으려는데 그분이 누구와 이 잔치 관계 속에 우리 뭐라 그래? 신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와요? 신랑이 와야 되는데 백마탄 신랑이 오더라.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 다 신랑이 백마를 보였습니까? 아멘. 한 번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문제가 있군. 딱 보는데 보니까 그러더만 어떤 그 배우자를 만나는데 처음에 딱 보는데요, 갑자기 막 후광이 보이더래. 그래서 진짜 그런가 나는 싶어. 진짜 딱 그 연애 이제 첫 대상을 만나는데, 처음 딱 만나는데 부인을 보는데, 이제 애인이겠죠, 여인을 보는데 그 여인이 갑자기 막 후광이 보이더래. 다 그렇게 해서 만나셨죠? 아니래. 또 그것도. 그건 뭐예요? 김정정 의사님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진실이라는 말 자꾸 대답 안 해놓으니까 제가 더듬게 되잖아요. 참되고 의로우신 분, 참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충성되면서 지키셨던 그분이 곧 예수, 백마탄 자로 오시더라. 그분을 가리켜서 뭐냐? 공의로 심판하라 오더라. 심판. 공의로 심판하시더라 말이에요.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의 오심이, 의로우심이, 이 공의라는 단어가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의로움이. 그러니까 이것은 심판하에서 싸움이라는 의미가 싸운다는 게 아니고, 이미 이것은 싸움, 마귀하고 예수님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이것을 그냥 싸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심판이에요. 저들이 싸우려고 덤비는 거지 예수님하고는 싸움이 안 된다니까. 그냥 예수님은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
그 공의로 심판해요. 그 공의라는 말 속에는 의로우심이 있어요. 참되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마귀와 바벨론과 음료를 심판하는 것이 참되도다, 의로우시도다, 공의로우시도다라고 말해요.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래서 그분이 신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신부인 믿음의 성도, 우리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다 신부로 안위하시고, 그 다음에 그 천사와 찬송가 속에서 지금 최종적으로 뭐예요? 마귀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이것이 마치 시편 23편의 5절 말씀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냉을 산을 차려주시고라는, 그래 고통받았지, 이리 와, 다 내 신부처럼 다 있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를 괴롭혔던 그 왼수들, 그냥 그 왼수 있죠, 다 있잖아. 그 왼수들이 그냥,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얼마나 즐거운지 찬양하잖아요. 본장에서. 싸우더라. 그 다음에 12절 시작.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자, 그 눈은 불꽃 같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계시록에서 불꽃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불꽃은 통찰력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꿰뚫어 보시면 다 알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다 아셔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는 공의가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고 알고 계시고 공의로서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분인데, 그분은요 불꽃 같은 그분 앞에 감출 게 없어요. 그 다음에 12절 또 하나는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미 말씀드린 이 관은 디아데마라는 단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왕관이에요. 이 왕관. 6장 이전에는 스테파노라는 단어를 화관을 말하지만 오늘 본장에는 왕관,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왕이라는 단어 로마인들이 붙여놨어요. 네가 진짜 왕이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평강도는요,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살고도 나 좀 구원해 보시오. 근데 우평강도는 자평강도를 남멸했어요. 야, 그렇게 한 번에 기회 잡아가지고 같이 갔잖아. 그러니까 기회 놓치지 말라고요. 죽음의 순간에도 그 왼평강들은, 야, 쓸 때 우리는 죄 지어서 죽어, 예수님은 이분이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요 한마디 편들고 그냥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할렐루야. 참 이거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십자가형을 달 정도면 죄가 깼을 때 억울하게 달렸나? 그러면 그냥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함으로 우평강도는 낙원에 올라갔지만 좌평강도는요 영원히 지옥이야. 나중에도 또 한번 말씀을 드릴 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다윗왕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올 때 오벳에돔의 낙원의 타작마당의 사건을 알잖아요. 누가 잡았다가 죽었어요? 우싸하다가 죽었어요. 아싸하다가 죽어요. 우싸하다. 근데 거기에서 똑같이 저는요 관점을 조금 더 달리 보는데, 그 보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니까. 기회 되면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관을 쓰고 이건 왕관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3절이죠. 관을 썼고 또 이름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누구밖에? 자기밖에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이건요. 네, 이름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 우리 한번 볼게요. 계시록 2장 1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그 있나니.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잘 들으세요. 그 다음에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어요.
이름이 지금 있는데 누구도 몰라요. 받는 자만 아는 거라. 받는 자만. 이것을 받는 자만 한다 그래요. 자, 3장도 볼게요. 3장 12절. 3장 12절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여기서는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새 이름은 누구도 몰라. 받는 자만 아는 거예요. 가진 자만 아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 아는 자.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의 절대적 주권자의 심을 주권자. 이것을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름이 예시적으로 표현된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표현된 부분이 통치자라는 부분이에요. 통치자라는 부분, 왕이라는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더 나가서는 이제 13절의 그 부분을 이렇게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감추어졌다는 말의 의미가 그 이름을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은 오직 주님이.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래요. 주님 오시면 안다고. 궁금해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래. 주님 오실 때까지. 그거 가려고 그러네. 예수님인데, 하나님이신데,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말고 머리 아프게 하지 말래. 주님 오시면 안 돼. 자, 13절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몇몇 학자들은 많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분해요. 분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의해서 증인들의 피라는 말, 피. 이제 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십자가의 사건과 그 다음에 증인들의 피가 묻었다라고 이렇게 거의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는 모순이 좀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3장을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이사야 63장 3절. 이사야 63장 3절을 좀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이해가 갈 겁니다. 이사야 63장이 어디 갔냐? 거기 있어요. 이사야 63장 3절입니다. 시작.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자, 지금 이걸 말하는 건 뭐예요? 악인들을 주님이 심판하는 건데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뭐 하듯이 포도주 집틀을 밟듯이 밟아버리니까 그 밟은 포도주 색깔이 옷에 묻었어요. 그것을 말하고 이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악인의 세력을 포도주 집틀에서 밟듯이 심판해버리지, 밟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그 포도주 피 색깔이 흰 옷에 입으니까 묻어서 그게 피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문맥상 흐름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다 아니면 증인들의 피다 말합니다만은 문맥상 흐름상 본다면 후자가 더 확실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신랑이 오신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과정이거든. 벌을 주는 거거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는 심판의 피,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을 상징. 네. 옷을 입었는데 그 다음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이름을 얘기했고 새 이름을 얘기했어요. 그 이름을 말씀이라 칭하더라라는 말입니다. 말씀이라 칭하더라. 뭐지? 자, 요한복음 1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입니다.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4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말씀이 뭐로 오셨더라? 육신으로 오셨어. 우리 가운데 가시네.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러면 예수님이 결국은요, 지금 여기 말하는 그 이름을 뭐라 그러더라? 말씀이라고 하더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이름을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지금 누구를 지금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백마 흰말 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흰말 탄 자가 누구냐. 그분은 충신이고 그분은 진실하시고 그분은 공의의 심판으로 지금 오셔서 하시는 그분인데 그분이 누구냐? 12절에 그는 불꽃 같은 눈을 가졌고 그는 관을 쓰셨고 13절에 그는 또 피 묻은 흰 옷을 입었고 근데 그 이름은 말씀이라 하더라. 그럼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백마 탄 자가 누구냐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6장은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인데 왕관을 썼어요. 자기가 왕처럼 했습니다. 뭐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 거짓 왕,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6장에서. 자,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11절 말씀부터 이미 1장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혼인잔치를 통해서 허다한 무리들이 이렇게 있지만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분께 우리가 영광을 돌려요. 우리를 위해서 세마포옷을 입혀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함을 받은 자보로 너희는 복 있는 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누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말씀 속에서 전장까지는 뭐하고 살아라? 준비하며 살아. 왜? 신부이기 때문에. 신랑 맞을 준비돼요. 예비하고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세상에 있는 신랑은요 아무리 잘해줘도 조금 있으면 가시. 그래도 가실 때까지는 잘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신랑이든 신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오실 예수님,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 속에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 내가 친정 맞이해야 될 신랑은 예수님. 이 말은 지금 있는 내 신랑을 그냥 우습게 얘기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왕에서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뭡니까?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연관지어서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버릴 것이냐?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하나님 교회를 사랑한 만큼 집도 사랑하고 교회 청소한 만큼 집도 깨끗이 청소하고 교회는 청소 빼까뻔쩍 해놓고 집에는 그냥 짜증나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건요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남자가 할 일이요 제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해요. 청소. 요즘에는 옛날에는 방비로 쓰느라고 얼마나 엎드려서 허리 아프고 고생해. 지금은요 돌리고 다니면 돼. 정 안 되면 사줘요.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 자기가 하기 싫으면. 시간 되면 해서 지가 밥 먹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또 채우더만. 왔다 갔다. 이왕이면 비싼 걸로. 그거 못 사줄 것 같으면 내가 해내고요. 방청소도 하고 반찬도 하고 그다음에 설거지도 하고. 남자가 위신이 있지. 위신이 밥 먹여주잖아요. 나중에 밥 안 준대요. 나이 들면. 그러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미리 해요. 미리. 이 말은 사랑이라는 관계는 경상도 쪽에 가면요 남존여빈 사상이 강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밥을 같이 안 먹어요. 여자는 그래서 부엌대기예요. 부엌대기.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좋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에베소서 5장에서 너 하나님 사랑해? 제때리 가져와. 이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몸처럼 아내를 사랑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아내를 사랑해라고 말해요. 이 관계를 잘 알아라. 이 관계를. 그래서 주신 신부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준비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위치를 잘 지키고 신앙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항상 머릿속에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기회를 잡자. 기회를 만들자. 기회를 만드는 거지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다렸더니 20년 30년 훌쩍 지나가서 지금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때 잡았으면, 그때 만들었으면,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 그때 내가 좀 공부 좀 할 걸. 그때 제가 회사에서 이런 것 좀 할 걸. 이거거든요. 그때 힘들지만 만들고 그때 힘들지만 잡았으면 지금 그 후회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똑같은 거예요. 기회 줄 때 하나님 사랑하고 기회 만들고 또 주 안의 사랑이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정말 공동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참 행복을 누려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